이 시상식을 뺏어갑니다. 카메라맨, 빨리 사진 찍으세요. 저 카메라맨 뒤에서 지금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 자, 이제 빨리 나와서 찍으세요. 카메라. 예, 감사합니다. 찍으셔도 돼요. 해명교회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우리 김종일 목사님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을까요? 선물 주려고요?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의 각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기독교 유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만 하면 작은 몸서리 칩니다. 왜요?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은 때만 되면 이 전도 설교를 하실 때마다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그거 알면서도 하셔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한민국 37,500개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퍼포먼스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 출소 성도가 861만이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기인해서 정확한 통계를 압니다. 왜 정확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직접 서시해보지 않아서. 그러나 통계를 보면은 약 7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주저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800만이 될까 말까 한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계의 이 1차적인 위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면 되죠. 그건 아주 공식적인 말인데 이 전도가 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만만한 일이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중에는 누가 권세자일까요? 누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마귀, 사탄, 악한 영, 흑암의 세력, 공중에 있는 불의한 영, 성경에 57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그러면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곁을 떠나서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놔두고 쟁탈전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6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통합해서 얘기하면은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시작이요 그의 맨 마지막 끝이 그 일인데,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추되어 있고 나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래도 지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지금쯤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내가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원 인자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오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이쪽 분야를 여보게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못 오는 사연을 안죠. 왜요? 지금 오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으니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냐? 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땅에서 지질이 공상 고통 아픔 좌절 속에 살면서 천국을 간다?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네요. 분명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있죠.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만, 네?
표본을 받았습니다. Only Jesus, 주님 말씀만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 다 육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다면 결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옳든 안 옳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주님이 날 기억하시길 원하고 주님이 어디 갈 때마다 내 손을 붙잡고 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내 손을 언제 붙들으실까? 언제 나를 아는 체 하실까? 언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까? 언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까?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도 않고 거저 받지도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천상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쉬운 것 같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딱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봐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된다. 이것은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재생산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의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은 성령의 역사, 또 디바인 이너 힐링,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떤 각오를 가질 것이냐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선택이요, 못 받는 것도 선택이요, 천국 가는 것도 선택이요, 가지 못하는 것도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청년이 시골에 살다가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더 이상 비전이 없어서 도시로 좀 나가자, 무엇인가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기차역으로 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나오니 한 청년은 뉴욕을 가는 기차표를 끊었고 한 청년은 보스턴을 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스턴은 낙원이에요.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서 보스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마다 복지시설이 잘 돼서 빵, 햄버거를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반면에 뉴욕은 살벌합니다. 길거리가 지나가다 뭘 물어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뉴욕표를 끊고 있던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박살 날 것 같아요. 저쪽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천국이야. 뭐 그냥 누구나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보스턴 가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표를 바꾸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쪽은 복지시설이 잘 돼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이쪽이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려도 돈을 받지 않으면 대답 안 해줘도 돼. 돈 벌 길이 많다는 것을 깨우치고 표를 둘이서 바꿨습니다. 뉴욕으로 간 사람이 가서 진짜 보니까 살벌합니다. 뉴욕 중에 맨하탄 중에 75번가 그 금융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쌍둥이 빌딩 있는 쪽에 보면 살벌합니다. 그냥 빌딩 숲으로 엄청나고요. 바닥은 온통 콘크리트 쌓여있고요.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다 이 사람들의 향수를 건드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서 좀 떨어져 있는 펜실베니아로 가서 차로 흙을 엄청나게 사오고요. 단 하나에 1불밖에 안 되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 이 화분을 사서 거기다가 그 흙을 담고 사람들이 가장 더 심리학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초록색이거든요. 바로
떡잎을 몇 개 달린 잎사귀 들고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매력탄가에다가 쭉 늘어났어요. 웬걸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냐고 물어보고요. 불과 5불밖에 안 되는 것, 바로 이 사람 투자한 건 뭐예요? 1불 투자한 거예요. 5불 주고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갖다 놓으면 다 팔려버려요.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혼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맨하탄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파견시켜서 이걸 팔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지. 내가 만약에 보스턴 갔다면은 빵은 그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 빈틈이 있어요. 뭐예요? 비가 오니까 길거리에서 장사할 수가 없네요. 비가 와서 이 건물 천막에 서서 한참 있다가 쳐다보니까 비가 그쳤는데 건물들은 닦는 청소부 가서 다 청소를 해줘요. 높은 빌딩까지. 근데 간판이 엄청 지저분해요. 간판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간판을 닦아주는데 얼마나 하고 거래를 하고 계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협약이 맞아서 모든 사람이 별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직원이 15명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확장을 위해서 보스턴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사람을 모아서 이 장사를 하려고 했다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동냥을 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돈을 주려고 1불짜리를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표를 바꾼 그 청년은 거지가 돼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뉴욕을 가길 원하십니까? 보스턴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보스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전도도, 교회 성장도, 영혼 구원도, 행복도, 미래 축복도 다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것을,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렇게 쉽게 왔다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언제든지 이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는 교회 오셔서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오늘 이 세미나,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전도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하게 심고 전도가 되는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피란체에 두모도 성당이라는 게 있고요. 로마에 가면 콜로셀롬에 가면 이제 세계적인 명소로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토라노 박물관 앞에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각상이 벌거벗은 남성, 홀딱 벗은 남성의 조각상인데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큰 날개가 달려 있고요. 손에는 저울과 바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조각상을 보는 순간 웃기는 모습 아닙니까? 앞엔 머리가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날개를 달려 있고 홀딱 벗고 남자의 모습, 뭐 거시기도 다 내놨겠죠. 자,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웃고 있지만 바로 여기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벌게 벗은 이유는 쉽게 남의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내가 지나갈 때 빨리 나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많은 것이고 뒷머리에 머리가 하나 넣는 것은 내가 이미 지나가면 절대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날개가 달린 이유는 바로 나를 보는 순간 붙잡지 않으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없어지니까 바로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라고 앞에 동상 앞에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라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회, 자기의 기회라고 소개하는 이 조각상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해요. 바로 그의 이름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이스 동상의 기회에 대한 아주 은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저울과 칼을 통해서 기회를 얼마나 예민하게 포착을 잘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갖고 진짜 전도의 열정을 갖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원하시는 그 영혼을 나도 한 명 전도했습니다라는 당당한 모습을 가지려면 오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은 천국 갈 때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보면 기회자에 쓰이는 이 기자가 위에 쓰인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그 기회자하고 똑같은 자를 쓰더라고요. 바로 기회라는 것은 위기를 맞이할 것인데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갖고 있을 때가 바로 기회다. 지금 많은 교회가 땅에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교회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전도법이 많은데 그렇게 전도법이 많은 것들이 다 잘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지금까지 출석 성도가 1300만까지 갔던 출석 성도가 지금 1000만 명, 860만 명, 8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절이 됐을까요? 거꾸로 인구는 대한민국이 5240만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크리스찬들은 떨어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런 전도법, 많은 전도법이 다 잘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IMF 때도 다 망했는데 되는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저도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외국 나가면 주로 제가 미국이나 호주나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국 나가면은 나름대로 집회할 때마다 강사료를 참 많이 받습니다. 과분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부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코로나 중에도 뉴욕 들어가서 이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서 뉴욕 상원위원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재작년 겨울입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주지사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과민하게 과분하게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벌써 29년째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가서 이 달러를 받아오면 그대로 다 그냥 저 통장에다 넣어놨어요. 왜 쓸 데도 없어서 쭉 넣어놨는데 IMF 때 그때 800원이었던 달러가 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2배로 뛰어 있어요. 그때 다 갖고 있는 달러들 뭐 나라에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금반지 이런 것도 IMF 다 갖다 줬잖아요. 그때 저도 갖고 있는 달러를 다 은행에다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2배의 돈을. 그래서 또 느낀 것은 다 망하고 힘들어도 되는 집은 되더라. 되는 집은 되더라. 다 전도가 안 되고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교회가 다 운동이고 남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되는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교회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줄어든 거 IMF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도 안 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여러분 마음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과연 성령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밀 브로드는 얘기합니다. 불은 타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 선교,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간판 내려야 된다. 교회의 기능은 전도, 선교, 구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전도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감히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제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가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전도한 사람이 연말이 지나서 연초까지 살아남아서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손을 드는 사람은 1% 미만이에요. 1%를 넘기지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들이 다 좋습니다. 믿음들이 좋은데 전도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본인들이 아시겠죠? 어쨌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의 길을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승을 부리는 거 보세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JBS인가 뭔가부터 시작해서 불의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뽑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 출석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가 왜 너 십자가에 걸려서, 내가 왜 물과 피를 다 쏟고,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기껏 그렇게 해서 살려놨더니 또 그렇게 되니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자, 이것은요, 전도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 전도를 은사로 생각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은사가 없으니 다른 쪽으로 봉사하면 되지. 그건 가짜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총체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가 다시 시작됐는데 오늘도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총동원 주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잘 보도마나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만들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요?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기다리고 품고 가다 결국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시점, 아주 피같은 자기 돈을 교회라는 공동집단에다가 나도 이제 그 교회 일원이 됐으니까 11조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가 새가족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급해요. 교회 나와서 한 2, 3개월 지나면 정착되는 자를 뭐예요? 교육 프로그램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올까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교리를?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100명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고 1000명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면 교회 회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전도한 사람의 의미, 수고, 애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나와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재생산의 비전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전도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요즘에 이상한 전도법들 많이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전도법이에요. 왜? 나도 했어. 우리 교회도 했어. 우리 교회 이러고 있잖아. 전단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전단지에다 막 100장, 300장, 500장씩 뿌리고 나 300명한테 전도하고 왔어. 복음 전하고 왔어. 여러분, 과연 그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그게 전도일까요? 그건 제가 볼 때 전혀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자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죄책을 시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갖다 파도세요. 5m도 안 가서 다 버립니다. 길거리에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들은 전도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전혀 생산성 없는 일들을 우리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한 2000여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한테 그 교재를 가지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어느 교회가 몇 명이 전도됐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제는 그런 정확한 전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로 20절은 여러분 전도 설교할 때마다 너무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작.